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 번 보니까 좋습니다. 새벽에도 함께 우리 세 달을 여는 또 기도회로 함께 모여 참 기도할 수 있음이 좋고, 또 이 늦은 밤에도 함께 모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을 여시고, 기도할 때에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하지요.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주었다, 우연히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우연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 가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우연 같아 보이나 그것은 필연이고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룻이 드디어 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삭 줍기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나오미의 남편 죽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 그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일부러 우연히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 어떠한 계획을 여러분들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함께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룻기 2장 1절 말씀인데요, 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베들레헴에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아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라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가운데 자신과 그 가족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된 여인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라합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하였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대조가 되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빈털터리 빈손이었던 룻과 나오미가 누가 보아도 유력한 사람이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빈손된 두 가부에게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빈손된 두 가부의 이야기 뒤에 갑자기 유력한 보아스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두 사람, 내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 내가 내 모든 삶의 안정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내 소망을 두겠다 라고 결정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은혜가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 땅으로 온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려면 당장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시기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였지요. 보리 추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룻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이삭 줍기는 여러분들 특별한 어떠한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도 마음만 가지면 또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룻은 낯선 땅이었지만 이 일을 행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에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요,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곡식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신명기 2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대로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이웃, 즉 이방인, 나그네, 고아, 과부가 이 추수하는 밭에서 남은 것을, 떨어진 것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하여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도 보리를 그 땅에서 이제 추수하고 남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남은 이삭을 줍고자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룻은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기 전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하여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줍기 위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남겨두라라고 말씀했지만 그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이 보편적으로 그대로 통용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삭 줍기가 말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실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이삭 다 줍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셨지만 모든 밭의 주인들이 그렇게 너그럽게 허용하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주인의 밭을 만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룻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가지고 은혜 줄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려는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하는 것을 믿으며 나오미는 룻에게 그래,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니 은혜를 구하러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아가니 어떠한 일들이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룻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2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소산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여러분 룻이 은혜를 입고자 나아갔을 때에 우연히 정말로 공교롭게 엘리멜렉 시아버지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지요.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아 보였지만 이것은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딱 맞아떨어지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은혜를 간절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룻에게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 밭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삭을 죽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은 우연히 좋은 성품 가진 밭주인이 걸리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룻은 절박했습니다. 룻은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로 그것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삭을 줍는 이 작은 일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였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룻에게 놀란 은혜배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그렇게 일을 진행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물론 은혜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혜는 여러분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어떠한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나아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은혜라는 것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많이 보아 알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사모하는 자, 간절히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하게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 결정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연히가 아닌 마침내 그녀의 삶에 찾아오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날지라도 그것이 은혜인지를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은혜는 간절히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순적히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칩시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 은혜 주신다면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그것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구하지 않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내게 찾아온 형통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자처럼 정말로 온전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란 것은요 정말로 그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뭐하러 나왔습니까? 비도 오고 여러분들 TV 틀면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서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의 은혜,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닫혔던 모든 인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져 가게 되는 역사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려주실 줄 믿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룻처럼 하나님,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였던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룻기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은혜를 구하며 이삭 죽기 위하여 걸어서 우연히 들어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룻이 그곳을 찾은 그 시간에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 밭에 친히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읽었는데요, 4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첫 단어가 뭐지요? 마침이라는 말입니다. 마침.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웨힌네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의 원래 뜻은 그런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직접 밭에 와서 추수하는 것을 보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하인들에게 추수하라고 하고 추수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보고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룻이 그곳에 은혜를 구하러 왔을 그때에 평소에는 잘 오지 않았던 보아스가 마침 그곳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마침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여 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은 약속이 난 것처럼 마침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지요. 오랜만에 밭을 찾은 보아스는 추수하는 자들을 격려하며 말을 건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일하던 종들도 이 손을 멈추고 자신을 향해 축복하는 보아스를 향해 이렇게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하던 중 보아스의 눈에 한 사람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룻기 2장 5절인데요, 2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보아스는 처음 본 여인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일일이 챙기는 보아스의 됨됨이가 엿보입니다. 소녀는 히브리어로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이가 어린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여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만큼 룻이 과부였지만 젊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보아스 눈에 웬 이런 나이가 어린 여인이 이 거친 들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환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들은 이삭을 주우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어린 소녀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 거친 곳에 이삭을 주우러 온 것을 보고 보아스는 필시 저 소녀에게 딱한 사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사원이 대답합니다. 룻기 2장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원은 말합니다. 룻이 모압에서 온 젊은 여인이며 아시죠? 얼마 전에 이 베들레헴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나오미, 그 나오미가 데려온 과부된 며느리입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원은 룻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잠시 쉰 것 빼고는 계속해서 저토록 절박하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만났습니다. 만날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기에 우연히가 마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까지만 읽었지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로 인하여, 이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 만남으로 인하여 룻은 이제는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룻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룻에게 그 은혜를 채울 수 있는 딱 맞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마침내 만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룻은 이삭을 주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성실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은 이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 입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마침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자가 저는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풍성할 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족할 때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사소한 일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에, 모든 순간에 깨어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연과 같은 은혜를 마침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룻이 경험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데입니다. 만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런 데를 넘어 하나님은 마침내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간절히 나아갈 때에 세상 모든 일들은 그런데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은혜로 채우실 줄 믿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복된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